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8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로마서 7장 묵상의 둘째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정의하여 주고 있는 진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껍질 속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마디로 그리스도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한 중요한 진수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중생하여 은혜 아래 오기 전에 있었던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갔다입니다. 시집갔다로 번역된 바로 그 말은 어떤 권위 아래 있다는 개념을 전달해 줍니다. 매임받으나 역시 같은 개념을 전달해 줍니다. 2절에 있는 지배하다, 시집가다, 매이다 이 말은 2절에 있는 벗어나다는 말과 3절에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만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두 번째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2절에 벗어났다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벗어났다는 말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또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떼어버렸다,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다, 무익하게 되었다, 벗어 도망하였다, 피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옛 관계가 무익하게 되고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입증하려 하는 바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율법의 능력과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은 죽음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적인 끊어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그 관계를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먼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새롭게 로마서 7장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7장의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묵상했고 본문에 대한 본격적인 묵상은
오늘이 첫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읽고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3절에서는 결혼관계를 통하여 우리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6장에서 노예 제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영적 상태 그리고 새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비유는 당시에 익숙한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 비유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노예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제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오늘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혼 관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전적으로 매이고 복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결혼 관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 율법의 권위 아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 역시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전에 자신이 지키던 그 율법의 권위 아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서 천국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까요? 율법은 철저하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천국에 간다. 계속해서 행위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케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계를 끝맺고 이제 그리스도께 나와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 관계에서 끝났고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구약에서 말씀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죄가 그것을 이용하고 더 죄의 열매를 맺게 할 뿐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율법들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행위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율법과 상관없어, 나 율법 안 지킬 거야, 그런다고 해서 율법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은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너 율법 지키지 않았지? 율법을 무시했지? 그러면 율법에 나와 있는 형벌을 받아야 돼.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기에 옛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든 율법 밖에 있든 율법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율법은 나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입증하려 하는 바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율법의 능력과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은 죽음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적인 끊어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그 관계를 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먼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시대 유대인이나 또는 초대교인들처럼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행위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완벽하게 드리면,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주의를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라도 어기면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거야. 나를 비난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또 율법의 기준으로 나를 비판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나 주의 일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방종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율법의 종은 억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행위적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신앙에서 행위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드려져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나의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과 신앙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열어주신 새로운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은혜 안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주님,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율법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행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성령의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매 순간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율법에서 끊어졌다고 해서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나의 예배를, 나의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삶이, 이런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묵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